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읽어가던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주제 한 꼭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절을 경험하면서 저도 상당히 곤고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꾸려져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에 관련된 책을 한 2주에 걸쳐서 한 3권 정도 읽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톨릭 신학자인 한스킹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라고 하는 책을 한 4, 5일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이 책은 거의 한 80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머리에 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이 책을 읽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한 3권 정도 책을 읽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잘 교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를 맞아서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한 그런 방향에 관한 생각을 같이 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대부분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의 논리를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회는 자본적 가치, 자본주의의 지붕 아래에 이렇게 꾸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신학은 이 자본주의의 지붕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아래에 교회가 둥지를 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공급이나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믿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수용해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보장받는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냐면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 2-3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부분의 거의 99%의 교회가 이 교회 성장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 건 아니냐.
코로나가 끝나도 새로운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잡고 가는 교회는 없을 거다.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운영을 할 거라고 나는 본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번영신학 하에서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은 그 이야기가 교회 성장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규모의 논리를 교회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섬김과 낮아짐의 가치에서 규모의 경쟁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대교회 목사님에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소신껏 발언하지 못하게 하고, 큰 교회 다니는 교우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불평등한 의식을 고착하게 하는 것도 이 교회 성장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든 교우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우들을 부속품화하는 그런 모습도 지난 시간에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좀 더 진보적인 생각과 가치로 무장한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 빈민, 농촌, 이렇게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사회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진보적인 교회들조차도 이 경제적인 규모의 논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 성장주의에 빨려 들어간 것을 제가 지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주 진보적인 교단으로는 대표적인 교단이 기독교 대한장로회인데요. 이 기장 한신대를 졸업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세미나를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신대 교문을 붙잡고 졸업식 하는 날, 이 교문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선 굉장히 큰 교회를 일군 지금으로서는 후회스럽다. 괜히 이 교문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는 자기 몸집 불리는 대로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역량을 모아가면서 사회적인 신뢰는 차츰차츰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다가 보니까 그 교회를 크게 만든 그 목회자 1세대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미 이제 신학에서는 정의가 내려졌는데, 교회의 사사화, 영어로는 프라이버타이제이션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사사로이 소유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는 공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 성장주의가 가지고 온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성직자들의 인문학적 수준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났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친 믿음의 강고함 때문에 사회와 호흡하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일부 교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하고요. 목회자는 자기 성장의 과정을 잘 겪어내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고,
그 성경 한 구절을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번 묵상하면서 통합적이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해내서 회종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단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교우들에게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멘을 요구하는 그러한 성직자의 낮은 신학적인 수준이 성경 해석을 배타적으로 하게 하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문학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 하향 평준화된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성직자들이 크기가 커다란 교회의 담임자가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게 되면서 이 성직자의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의 강대함이 성직자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을 가지고 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어떤 지경을 경험하게 되었냐면요. 교회는 사회 문제에 관한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통계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요. 그 언론이 교회를 비판하고 여론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1.6%이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하지 않다, 교회가 욕먹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6.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하다, 51.6% 대답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훨씬 많았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교인 수가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훨씬 많이 대답했다라고 이 통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을 받았는지 얼마 전에 한국교회연합은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종교시설을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잘 수용해내지 못하는 오늘날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회가 보이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갈등 구조는요, 성경에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질서와 예언자들이 제안하는 본래적인 하나님 신앙과의 갈등 상황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이야기를 적어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아합 임금님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오는 이방적 문화와 종교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 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종교인데요. 이것은 바알은 번영의 신입니다. 물질적 번영을 보장해주는 그런 당시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굉장히 자해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화해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흘려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이 바알 종교에 있는 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는 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날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주의의 왜곡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본래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만 누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눈앞에 놓여 있는 금덩어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겼는데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진리의 승리는 한순간이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 세력은 끈질기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을 뒤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당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윗 언약과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껍데기만 남은 이 신앙의 명제를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또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껍데기만 남은 너희들이 그렇게 굳게 믿는 다윗 언약과 성전 질서를 포기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념에 빌붙어서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과거의 생각, 과거의 죽어버린 믿음에 붙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너희들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8장 2절로 8절에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도성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 넘어간다. 당신들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다음 세대를 희망하십시오. 라고 하는 예언자의 아주 아픈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다 굳어버려서 기능하지 못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다윗 언약과 성전 질서에 빌붙어 살아가고 있는 기득권층들은요,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듣기는 좋습니다. 백성들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듣기는 좋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문장의 이면에 흐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빌라도 법정에서의 부인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바로 뒤에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다니까 베드로는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막아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 대제사장들의 뜰에서도 베드로는 그 하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번이나 나는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건 어떤 함의가 있는 거냐면요. 사람들은요, 신앙을 고백하는데 즉흥적으로 고백합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앞에서 목회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의 하향 평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도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부 안 합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문자적으로만 읽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때때로 나에게 유익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인데 고단한 삶의 지경이 오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턱 들고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흔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온전한 고백을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또 듣고 하는 이 상황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때때로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고백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지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도 열심히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요, 그 고백도 헛헛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로서 성경에서 나오는 평등적 삶의 양식이 잘 적용되고 있는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는 그런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교우들이 가지고 와서 나누는 그 나눔의 기준이 뭐였냐면 필요에 따른 나눔이었다는데 방점이 찍힐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공적 교회로 이미 그 의미가 다 퇴색이 됐습니다. 교회의 사사화,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는 이 교회의 사사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본의 유무를 따라서 교회의 분배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뛰어넘어서 필요에 따르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땅 판 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교회는 소유 중심의 구조에서 존재 중심의 구조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욕심과 무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욕심이 올라오는 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를 욕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부립니다. 중요한 거는 욕심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예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자기의 욕심을 내면에서 잘 제어하면 그 사람이 참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욕심이 일어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꾸려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꾸려내고 있는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욕심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적절히 이것들을 다루어 나갈 때에 교회의 건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이 여자가 쓰러져 죽는 것처럼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심이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 개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의 그늘 하에서 번영신학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 번영신학은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것이 사사화, 그리고 성직자 중심주의, 교회를 키우다 보니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우들과 성직자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쁘게 부패하는 그런 상황을 꾸준히 순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동역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하면서도 저도 좀 막막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기존의 질서와 단절해야 하고 그 기존의 질서와 단절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재구조화를 일구어내야 한다. 공부 안 하는 습관하고 단절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에 따르는 분배를 고만하고 필요에 따르는 분배를 하는 교회 구조와 의식을 심화해서 교회 안에 소유욕으로 막 뭉쳐지고 있는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의 카르텔을 부셔내는 그 과거의 질서와 단절을 통해서 교회를 재구조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는 앞으로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탈성장, 탈성직, 탈성별.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산돌교회가 꾸준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잘 묵상하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잘 꾸려지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힘들고 고단한 시절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시절이 주는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잘 묵상해서 더욱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소재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력과 넉넉한 용기 있는
그런 마음을 공급받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용기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더욱더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과거에 마땅하지 않은 이야기들과는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신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갖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